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또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수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신년의 첫 주를 맞이하여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임재하시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옵시고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5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내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진모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세워
하소서. 주의 얼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흩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하여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악에 대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참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아버지 앞에 계속 것이 없어.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시켜주시옵시오. 온전한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합니다. 주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보혈로 우리를 시켜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지켜주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기 원하옵나니 성령의 우리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영원하도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일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의와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순종함으로써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세워져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성금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한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민족과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연구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시고 목회의 동력을 이룬 교회 번이도록 복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지역 사회와 국가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북한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 땅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서운함과 마음의 상처들이 시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디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 숭배와 힘있는 나라들의 착취와 가진 자들의 횡포와 지식을 자랑한 자들의 오만과 순리를 거부하는 자들의 탐욕과 살해사욕을 탐하는 자들의 유욕과 무소 불위의 권세를 휘두른 권력과 갖가지 종교인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유린당하고 무너진 공의와 정의와 순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온 세상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계 첫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 모든 곳에서 하늘 보좌 앞으로 모인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무리들을 통해 주의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봉독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신년주일 메시지로 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세상에 첫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이 있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적부터 있었는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셨습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먼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 창조주로 활동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에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창조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도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
또 만물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합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주권자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예수님을 창조주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그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운영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생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되도록 주권을 가진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생의 시간은 예수님이 창조하던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창조주 예수님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생의 역사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주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으로 들어와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고된 세례 요한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내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요한의 안내하는 그 길을 통해서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이 미리 와서 증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해 줄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미리 길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끔 하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었습니다. 또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오게 될 다른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에서는 오게 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자녀를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라기에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악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면서 말라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야 4장에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3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통해 그 길을 준비해서 오시게 될 뿐으로 이미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었지만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시고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셔야 사람들이 알고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아들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빌보서 2장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도 보면 아들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갖는 모든 영광과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그 아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철저히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자기를 비우는 일이었고 우리를 위한 섬김의 선택이었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 그 남편 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네.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이 사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이 거하심이라는 말은 장막에 거하시다. 장막은 텐트지요. 장막에 거하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장막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 안에 장막을 씌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고되었습니다. 에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이사야의 예언은 마침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적용되어 이루어질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당신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였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사람들에게 일부 알려졌습니다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가 깨닫게 될 진리가 가득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실하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먼저 그 자신이 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생육법을 따라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고 주로 멸망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완전 충분 조건을 갖추신 단 한 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도다 얻었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인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한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할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믿게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고 이 세상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간도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려면은 역사의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참된 인생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올해의 우리 시간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인간은 멸망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어둠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마귀, 귀신, 어둠의 영들에게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영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의 안내를 받으셨고 이미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제대로 모시고 있는지 이 시간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마음에 진심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누추한 이 생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시간에서 이 땅에 제한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구하려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르셨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주보다 넓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같이 협력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께 일생을 통해 그 은혜를 다 갚는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맞으며 호흡을 다하도록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올 한 해가 다 가도록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고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올해 모든 삶의 여정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그분께서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낮고 찬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우리를 섬기기 위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계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속에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또 넘치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들을 인상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새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하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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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를 주께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주신 주님에 감사하면서 불의 감격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매 시간에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쁨과 찬송이 드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찬송하면서 하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볕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호성한 곳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볕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볕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호성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볕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볕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호성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볕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볕 되게 하소서. 주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수입과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로 드리옵나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믿음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린 이 헌금을 받아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증인 넓혀지게 하옵시며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세상 속에서 사랑 양을 끼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을 부탁받고 선교의 동역자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세계 선교헌금, 북한 선교헌금을 드리옵나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여진 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역사하게 하옵시며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또한 건축여불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이모 저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정성과 땀과 눈물과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시고 안전케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매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드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소멸과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또 행정팀들,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빨리 백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치료제가 사용되어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모든 삶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행정조치에 따라서 예배가 1월 3일까지라고 했는데 1월 17일까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린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상비 지출과 선교 헌금은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하시고 축도함으로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가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말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임재, 교통위로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신령과 진주로 예배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며 성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새 젖주일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큰 사랑 교회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여기 전북권 봉동 지역 위에와 유북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만리 땅에서 주님의 복스러운 복음을 전하시는 송사님과 그의 가족과 사역과 섬기는 나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